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에서도 이 과학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했다고 극도로 이 과학이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이 현대에서도 이 먹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먹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굶지 않고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창이나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검색창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맛집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부족해 본 적 없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나 여전히 음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하여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라고 고민하시긴 하겠지만 젊은 세대만큼 그렇게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조차도 무엇을 먹을까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건강한 것을 먹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방송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을 즐겨보시기도 하고 또 그러한 식품들을 구매하는 데에 꽤나 많은 돈들을 지출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간은 늘 먹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먹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는 일이다. 라고요. 먹기 위해서 그 모든 고생과 어려움을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먹었고 또 먹었으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먹고 산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일까요? 정말 음식을 드심으로써 여러분은 살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음식을 드심으로써 죽음을 해결하셨냐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먹음으로써 죽음을 미루고 있을 뿐이지 결국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현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인간에게 참으로 여러 아픔들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누리던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특히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여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것이 고달파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의 고달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 그 진정한 속마음은 정말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그 환경이 개선되고 살기가 좋아진다면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과학과 의술에 엄청난 인력과 자본을 부어가며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연장시킬 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의 실마리는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최대의 난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온 인류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단서는 이 생명의 떡 비유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47절과 54절 등만을 보아도 먹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들 가운데서도 죽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훗날 영생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이미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실 때에 비교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 받았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만나를 하나님의 기적이요 생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먹은 이스라엘도요,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생명을 얻게는 하였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누구든지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영생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이는 만나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나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세상의 만나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살게는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둘 중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고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는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의 떡이 친히 다 준비되었음에도 생명의 떡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만나가 자신을 살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만 잘 살 줄로 압니다. 좋은 집에 적어도 아파트에는 살아야 잘 살 줄로 압니다. 남들 먹는 만큼 좋은 음식 먹어야 하며 남들 다니는 만큼 나도 여행을 다녀야 그래야지만이 잘 살 줄로 압니다. 외모나 옷도 남들만큼은 되어야지 잘 살 줄로 압니다. 내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만 가면 그러면 잘 살 줄로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잘 살게 하기는커녕 그저 죽음만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러한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이 세상 사는 거 아닌가요? 저것이 정녕 저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며 제 삶에 기쁨과 활력이라는 생명을 주고 있는데요. 어찌 그것이 제게 그저 죽음을 주고 있다고 단정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러한 것들을 완전히 근절하고 금욕주의를 실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죄가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스스로가 죄로 인해 사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해결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진통제를 먹고 고통이 사라지자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통제는 잠깐 고통을 덜어줄 뿐입니다. 진통제의 효과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라지게 되기에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되고요. 그것조차도 고통을 잊게 해주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더욱 자주 먹어야 되고요.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진통제를 찾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진통제를 열심히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몸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들은 잠깐 고통을 잊게 하고 새로운 어떤 활력을 주기에 마치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은 주지 못합니다. 그저 일순간 그들이 살아있구나라는 착각은 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죽게 합니다. 그런데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댑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만나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나 예배를 잘 드리지만 정작 예수님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위로와 공로를 가져다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나 잘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며 자신이 드린 정성에 대한 만족감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러한 현상은 헌금을 할 때에도, 교회에 봉사를 할 때에도, 그 어떤 도덕적이고 선한 일들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익숙해지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예수님을 잊게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에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내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 그분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죄이며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를 놓치고 행하는 우리 모든 경건과 헌신은 생명이 없는 한낱 만나일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 만나일 뿐입니다. 교회 내에 잘 정비된 시스템이 혹은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통해 사람들을 사역에 잘 동원시키고 어떤 뛰어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만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않기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더해야 한다, 추가해야 한다 라는 말로 그것만 하면 교회가 생명을 자동적으로 얻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잊어먹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무엇으로부터 단절되었는지를 잊어먹고 그저 교회의 시스템에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 등에 정말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주어진 이런 유익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이것들 자체가 교회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어떤 기획도 아무리 잘 준비된 행사일지라도 그것 자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교회가 분주해지고 어떤 열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모든 신앙의 삶조차도 그것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그분과 하나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 모든 경건과 삶들을 생명으로 채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명분이 좋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그것 자체가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은밀하고 추악한 죄들을 뿜어내는 도구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충만히 받다 누릴 때에 우리의 교회는 그때 비로소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어떤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몸으로서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망가진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게 교회의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조직체를 소란 없이 운영해내고 그 규모와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진정으로 생명을 얻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십시오. 이 열매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모두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기에 앞서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가 맺는 열매 맺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모든 일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이나 운영이 혹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 음향이나 설비들이 혹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혹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혹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꾸시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신자들이 교회의 몸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과의 함께함을 통한 열매 맺음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맞닥뜨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풍성과 충만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화평하시고 인내하시고 신실하게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정말 충만하게 맺어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근본되는 목적이며 본질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단 한 분도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어서 엉뚱하게 만나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시어 영생이 있는 자들, 그 영생이 정말로 풍성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이 공간,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제약과 나약함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벌레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벌레가 먹는 것을 먹고 벌레가 기는 것처럼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벌레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곤욕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벌레처럼 행동하는 것만 하여도 이러한데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시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께 수치요 고난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것을 굳이 먹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 비유적인 표현을 굳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지적으로 예수님 그냥 구원자구나 하면서 동의하는 것, 그냥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단서가 오늘 본문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무언가를 먹으면 그 먹은 것이 소화되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채워지고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너무 고민하고 내가 먹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이것보다 좋고 비싼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무엇으로 내 몸을 살게 할까? 어떤 더 건강한 음식으로 나를 건강하게 할까? 너무 그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늘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일그러지고 망가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 다시 아버지의 충만하시고 든든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죽게 할 만나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신을 살려주는 것이냐, 마치 그것을 자신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냐 착각하여 어떻게든 그것을 더 얻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끝없는 경쟁의 삶을 살지만, 저와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이무지와 어리석은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참되고 유일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이분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또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이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와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하고 나약합니다. 세상이 속삭이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쉬이 그 만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넘어가지만 더 이상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능력과 복 가운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